12월 29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로 13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그 설교 중 가장 신학적으로 응축된 구원사에 대한 요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신앙의 본질을 다시 뿌리까지 내려가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공직자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섰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내어 그를 가나안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하였으며 자손을 많이 보게 하였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그리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주어 차지하게 하였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려 그들을 치고 너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었다.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는 너희가 이미 잘 알고 있다. 이집트에서 구출된 너희의 조상이 홍해에 다다랐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홍해까지 너희 조상을 추격하였다. 너희의 조상이 살려달라고 나 주에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흑암이 생기게 하고 바닷물을 이끌어와서 그들을 덮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에서 한 일을 너희 눈으로 직접 보았다. 너희가 광야에서 오랫동안 지낸 뒤에 나는 너희를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때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항하여 싸웠으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였다. 나는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멸망시켰다. 그때에 모압의 십볼의 아들 발락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웠다. 발락은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려 하였다. 그러나 내가 발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으므로 발람이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발락의 손에서 구출해 주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너희를 대항하여 싸웠으므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 말벌을 보내어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냈다. 이 두 왕을 몰아낸 것은 너희의 칼이나 활이 아니다. 너희가 일구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 너희는 너희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밭과 올리브밭에서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눌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한 것,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 그것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지 아니하십니다. 대신 지나온 길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게 하시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붙잡아 주시지요.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들려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억이 아니라 정체성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누구인지 또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설명하시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눌 때에 우리 먼저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강 저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을 섬겼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시작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조상들의 우상 숭배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의 경건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의로움이, 그들의 정직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 그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은혜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은혜에서 시작합니다. 그 출발점은 항상 주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뭔가 나의 의로움에서, 나의 정직함에서, 나의 노력과 나의 그 재능에서, 나의 힘씀에서, 나의 섬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말 전적인 주님의 은혜에서 시작하여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하였으며 자손을 많이 보게 하였다. 그리고 이삭을 주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이루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이 하나님의 음성 속에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우리가 찾아내어 보길 원하는데요. 여기 이 말씀에서 보시면 계속해서 내가 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가 누구입니까? 내가 라고 말씀하는 이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뭘 보여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색내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까닭은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친히 역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반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의하신 일, 우리는 그저 뒤늦게 깨닫고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선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이끌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끌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일들을 직접 이루었는지 너희 눈으로 보았다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눈으로 직접 보았다. 특별히 이 말씀 속에 모세의 홍해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세의 홍해 사건은 기적의 절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홍해 사건을 보면서 뭔가 사건의 클라이막스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기적의 클라이막스가 아니라 관계의 전환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분명 노예 생활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분이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그 관계가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 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그들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 홍해, 거기에서 완전히 죽고 다시 살아났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노예의 삶은 끝나고 그들은 자녀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을 직접 보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방향을 바꾸시고 관계의 전환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깨달아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자리로 우리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관의 역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여기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심지 않은 땅,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읍, 너희가 그 안에 살고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은혜의 본질은요, 내가 받은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입니다. 받았으면서도 마치 받지 아니한 것처럼 하는 것은 교만이지요.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은혜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말씀 속에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은혜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사라질 때 신앙은 거래가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합니까? 하나님과 딜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지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겸손해지고 은혜를 잊은 사람은 교만해질 뿐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나에게 어떤 은혜로 이끄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조용히 내려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귀 기울여 들을 때에 내 신앙의 출발점은 나의 결심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는가?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남아있는가? 함께 물으며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심지 않은 밭, 즉 내가 일구지 않은 땅과 내가 세우지 않은 성읍은 무엇인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요즘 나는 감사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당연함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2025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로 나에게 고백될 것이 감사인가 아니면 나의 수고인가 돌아보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이 질문들 가운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함께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 한 줄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받은 은혜 하나를 의식적으로 기억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함께 선포하며 함께 찬송하며 살기를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며 말씀 붙들고 더 깊이 묵상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쉽게 내가 한 것만 기억하고 주님께서 하신 것은 잊어버립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일구지 아니한 땅과 우리가 세우지 않은 성읍에서 우리가 열매를 먹었고 거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한 듯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서 감사로 순종하게 하시고 기억함으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구원의 시작을 선포하면서 끝까지 이루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